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고의로 무엇을 범했는데 그게 누구를 비방하는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온전히 끊어지는 죄가 된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무서운 경고를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회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회개를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니까 회개 못하게 해서 새롭게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한 번 뒤침을 넣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을 일컬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들을 새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케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섭지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더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마태가 사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게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역사를 잘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대적한다 하니까 막연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고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싹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부하고 배웠던 율법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툭 떨어져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제 책으로만 있다가 글로만 있다가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유력한 자면 밤에 찾아가서 당신이 거인이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 아니까? 우리가 신봉하고 바랐던 그 율법의 오경에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눈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가 눈앞에서 오셔서 비로소 그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고 계신데도 이 율법을 들여서, 이 율법의 핵심이 메시아인데 이 율법을 들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죽였다 아닙니까?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율법을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율법을 사용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전이 있고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명백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준과 이기심에 따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다 알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교회가 크든 작든,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어쨌든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것을 다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소급하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다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고 하나님 딸같이 삽니까? 한 주간 내가 사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삽니까? 그 심보가 아름답습니까? 말이 아름답습니까? 좀 멋있습니까? 교회가 싫고 좋고가 아닙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쉽게 말로 성령을 해방한다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에요. 참 그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함부로 교회가 어떠니 말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좋고 안 좋고의 평가가 아닙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더 무섭게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역시 이런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인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참 이런 표현도 우리에게 아픕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와 잘못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실수가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풀어볼게요.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제가 이 부분을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말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를 모독하며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는 용서받지 못하고 적사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를 범하는 시대는 어디에 적용될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 사도들이 하는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가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시대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말로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막 살아서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주일 공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로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무섭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로 인자에 대해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해도 그들이 사망으로 향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배교로서 이 사람들의 회심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목회의 현장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진리 문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 한다든지 그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교단이 정한 법을 따라 정당한 방법을 따라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헌법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진리 문제나 믿음이나 신앙의 문제도 아닌데 교회의 어떤 흥망성쇠의 문제도 아닌데 사사건건 비판적이고 불손한 시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마음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자기 기준 이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달라요. 이전에 한 말이 다르고 지금 하는 말이 달라요. 왜요? 자기 기준이거든. 자기 기준이 안 변합니까? 천만에요.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교인은 자기가 한 말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 형편과 사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로맨스입니다.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는 그거고 그런 뜻이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교인은 목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목사는 목회의 안목을 터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교회 생활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이런 교인 때문에 목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교인으로 인해 부족한 목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 가지고 끙끙댄다고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이 다른 데 있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의 해이와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들끼리 좀 오래 만나도 서로 변하고 좋아지는데 한평생 구원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교회 생활을 해도 성격 하나 말버릇 하나 눈빛 하나도 안 바뀝니다. 평생 가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목사로서 내가 자격이 없나? 이런 목사의 갈등과 어려움을 잘 아는 성도들은 저에게 그렇게 충언을 합니다. 목사님, 성도 100명이 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애먹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목사님 왜 그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 보고 설교해 주세요. 예. 목사님 좋아하는 성도 100명 보고 설교하고 목회하십시오. 뭐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다고 위로는 받지만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은 저의 제자가 아니고 저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소유들이잖아요. 뭐 내 것 같으면야 뭐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것을 잘못 관리하나 이런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고신교회 성도들, 고신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포기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또 저는 조금 있다가 또 가게 되고 후임 목사가 오겠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포기하는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잘할 것 기대 안 합니다.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 사람은 잘해도 싫습니다. 못하면 더 싫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곁에 있는 다른 성도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가라지 같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가라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주는 분명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가인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가인이 분을 내고 안식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게을러서 그랬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제사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내며 안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은 능청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이 변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그냥 분이 아닙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분노했던 그 분노를 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뭐 화하면 내가 아이고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면서 엘리압이 다윗이 와서 나가려니까 네가 지금 우리를 뭐 우습게 얘기하느냐 전쟁터를 장난터인 줄 아느냐 아주 분노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결정을 속에다 꽉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까 그 분노가 치솟아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싶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엘리야 보는 순간에 기름 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붓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엘리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엘,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 이 두 이름을 갖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엘리압입니다. 장자지요, 장자. 예. 때가 되니까 그 숨겨주었던 그 분노가 다윗 앞에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폭발을 해야지 왜 다윗 앞에서 폭발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 같아, 교회 생활에. 나는 골리앗을 향해서 폭발을 합니까? 옆에 성도들 가운데 잘하려고 하는 성도들 향해서 폭발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옆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통 크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데 통 큰 그 사람들 향해서 분노합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합니까? 가인 같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가인과 같이 교회 안에서 나름 주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하는 일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교회를 향하여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가인의 소산을 드리는 교인입니다. 아니면 가인입니다. 오늘날의 가인입니다. 자, 결과를 보십시다.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잘 묵상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간에 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만 죽였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성도들 가정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제일 큰 불효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라며요. 그만큼 부모에게는 평생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것도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만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담도 죽이고 하와도 죽였습니다. 더 심하게 죽였습니다. 실제로 죽임당한 아벨보다도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시니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아버지의 온 전신이 닭살이 돋고 흔들렸던 겁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터진 겁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슬퍼졌던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아버지라도 내 아들이 죽을 때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너무도 비통하고 아프셨던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짐승처럼 찢겨 죽어나가시는 아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성경은 땅이 흔들렸다. 하나님 온몸이 전율을 일으키고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참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 아무런 시답잖은 사랑인 줄 아십니까?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때리치우는 사랑인 줄 아십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고 있어요. 온 식구를 다 죽인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성도는 목회자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람만 죽이는 것 같죠? 목회자만 죽이는 것 같죠? 알고 보면 다 죽이는 겁니다. 참 표현이 어렵지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간이 나빠지고 이빨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법 큰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 교단은 열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교회의 교인들 단톡방에 한 700명 정도 그렇게 단톡방에 있었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부흥이 많이 되어 있죠. 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동성애 문제가 딱 거론이 됐답니다. 한참 우리 차별법하고 나라에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성애 문제가 딱 거론이 됐답니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인 장립기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동성애 찬성글을 탁 올린 거예요. 그 한 700명 모인 단톡방에다가.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랬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여기저기서 막 좋아요, 사랑해요 막 댓글이 올라오더랍니다. 막 이모티콘을 붙이고 우리 교회가 이랬나? 장로님이 이제 혼동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타가 뭔가 하면 어느 장로님이 그 집사 글에다 찬성하는 댓글을 또 탁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물론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권면하고 물론 그렇게 다가오는 자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나 없나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문제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으로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동성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점잖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자기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보는 관점이 더 우월한 거죠, 이게요. 참 좋은 집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더랍니다. 참 신기한. 다른 데 교회 생활할 때는 뭐 장로가 한마디 하면 딱 말도 잘 듣고 순종조 잘하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 딱 들어가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단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분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까지도 있고 훌륭한 분이었답니다. 그래 찾아가서 그래 장로님 어떻게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이렇게 동성애 찬성하는 글을 올리는데 그 밑에다가 찬성의 댓글을 달 수 있습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장로님인데 그 문제가 딱 나오니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참 앞으로 한국 교회, 이 교회에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다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 하지 마세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박됐을 때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이야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금송아지입니다. 아무리 그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아 보여도 성경 위에 있는 것은 다 금송아지입니다. 장로님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재미가 있습니다. 옆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했는데 목사님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 장로와 집사를 교회에 못 나오게 했답니다. 나오지 마세요 교회를. 자기 왜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께서 나서시면 그 방에도 목사님도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나서시면 교회 문제가 되고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불의한 청지기가 좋은 칭찬받은 일을 있죠 성경에. 그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 놓고는 그 집사 보고 그 장로 보고 내가 당신을 교회 못 나오게 하는데 불평이 있으면 나가서 고발해라. 내가 쫓아냈으니 나를 고발해라. 교회가 쫓아낸 거 아니거든. 내가 쫓아낸 거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 집사 그 장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700명 중에 그 집사 그 장로만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글을 올려서 자기 주장을 비성경적인 글을 올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청년 10명 정도를 동원해서 대문 앞에 딱 지키게 하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오면 끄집어내라 딱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 일로 해서 한 10가정 정도가 그 교회를 나갔답니다. 제법 많이 나갔죠. 예, 단톡방에 한 700명에서 10가정이 나갔으면 훅 나갔겠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결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말, 성경을 모독하는 말, 성경을 회방하는 말을 교회에서는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말도 듣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다 죽였습니다. 온 집안이 다 죽은 겁니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목회해야 하는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을 주시는 것. 소망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에는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죄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와 손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에서 떠난 자들을 참으로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친히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우리의 말로 입으로 성령을 모독한다 했는데 똑같이 적용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으로. 너는 입의 말이가 나는 내 입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히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목사의 설교 때문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분노가 생기고 안색이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 당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말씀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되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던 가인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증거도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분노가 생기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색이 변합니까? 숨겨두었던 그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까? 1차적으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은 집 안과 집 밖을 나누는 지점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성문은 판결하고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성문은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는 심판의 판결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21장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그 문은 음탕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리 옷을 펼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22장 15절입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문은 그런 음탕한 우리들을 구원해서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내로 삼는 장소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문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문에 죄는 우는 사자처럼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죄가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미 그 죄가 가인을 덮친 것 같습니다. 가인의 상태를 보아서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들입니다. 우리의 문에는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문에 엎드려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십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케이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 죄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부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이 케이스를 너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 들었던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덮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덮침을 당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덮치고 있으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가 덮쳐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에게 덮침을 당했으니 방향을 잃어버려 다 치우쳐 있습니다. 달팽이만 돌아도 정신을 못 차도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디가 된지 모르는데 맹수 같은 죄가 나를 덮쳐놓으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그 캐논은 방향이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바로 간다고 하는데 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도 자기는 술 안 취했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대요. 자기 하는 게 맞대요. 방향이 다 엉뚱데 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목회 방침,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하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방향을 가져. 잘한다고 생각해. 술 취해 있는데. 죄가 덮쳐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잘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백해무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외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동해서 함께 무익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 선을 행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 죄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이 죄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며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 와서 원망하면 그게 죄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를 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사리사욕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은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원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슨 이유에든지 원망하면 그것이 바로 네가 죄를 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문에는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 안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문 밖에만 나가면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마음의 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요 문만 나가면은 죄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요 마음문. 네 마음을 지키라. 너희는 이것저것 때문에 이유가 많고 원망불평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돌을 닦아 보십시오. 굴에 들어가서 40일 아니라 50일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아디아 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도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하면 되지 목사의 말 따르면 되나? 오늘 성경은 바울의 말을 따랐다 했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면 그런 사람이 말하면 다른 성도도 다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맞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따르지 목사 말을 따르나?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의 말을 따른 거예요. 정확하게 아세요. 흔들리지 말고 제발.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려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바울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발생하면 저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아픈 말이 나옵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교인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참 슬픈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참 저도 믿지 말라는 그 말이 꼭 나를 믿어달라는 말 같지만은 참 우리가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친구들도 술 한잔하고 하면 다 풀리고 잘 지내는데 어째 교회 성도들이 평생을 가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문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게요. 참 아름답고 귀한 게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행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어떻습니까? 참 말씀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질 때 그 굳은 마음을 끌어내고 우리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면 목욕탕 가서 굳은 살 제거하는 수세미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십니까? 찬송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십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오늘 주일을 다 지킨 후에 오늘 우리 모두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마음이 주께서 이렇게 주물러 주셔가지고 어디 가서 막 안마 마사지 이게 아니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주물려가고 딱딱해지는 거 간도 딱딱해지면 죽는다며 몰랑몰랑하게 어린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물러 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다 자리에 들 때 편안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시덤불에 파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로워지고 나면 내일 또 저 문 열고 나가서는 또 가시덤불에다가 이 마음을 자꾸 맡겨. 그래서 마음이 가시 자꾸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새카맣다. 이 속이 새카맣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 가죽을. 실제로 할례, 실제로 우리 남자들 말로는 고래잡는다 하는데 실제로 이 성기의 표피를 자르고 한번 자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랍니까? 마음의 가죽은 자꾸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선뿌리처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 마음의 가죽을 빼내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죽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가죽은 잘랐는데 또 나고 잘랐는데 또 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라. 이래. 네 마음.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걸 만족하지 말고 자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덮어내는 자라나는 그 가죽을 그걸 잘라내라. 그거를.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베는 일종의 통과의식입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육체적인 할례, 형식적인 할례의 의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구리를 지키는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찝찝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기 마음을 가시덤불에 파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에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잘하려고 움직여봤자 뱀에게 물릴 뿐입니다. 이 마음문을 열고 나가려니까 밤에 이 땅에 뱀이 울울 하는 거예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가면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신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뱀이 있는데 발만 디뎠다면 물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뱀들, 내 마음 앞에 우거리는 뱀들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내 앞에 와서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셔서 함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무리 제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나오면 뱀이 우글거릴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그리스도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선을 행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이제 낯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노라고 하는 그 기쁨,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이 구원의 기쁨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랑하는 우리 고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